삶의 내용을 말씀으로 채우는 비결. 아멘. 어느 한 젊은 남녀 커플이 있었어요. 이 커플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극장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데이트하기 위해서 극장을 가서 영화를 관람을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다가 이제 어떤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어떤 장면이 있어서 이 남자가 이 옆에 앉은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생각은 어때? 하고 물었어요. 물었는데 여자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옆을 이렇게 남자가 슬쩍 봤더니 분명히 영화를 보고 있거든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좀 딴 생각하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툭 치면서 아니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어, 그때서야 이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네. 어, 분명히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렸을 것이고 또 자기 눈으로 지금 그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면인지 다 봤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다 귀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막상 정작 이 여자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심지어 옆에서 자기에게 뭔가를 물어봤던 남자친구의 그 물어봤던 내용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다른 생각이 이 여자의 마음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뭐 듣기는 들어도 그 내용,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죠. 아마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사모님과 어디 가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뭘 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런 경험들은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엄청 연구를 합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직접 강론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강론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또 다른 유대 지도자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어떤 성경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나 의미나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모르느냐?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니?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을 따라서 사는 거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또 그렇게 더 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작 자기가 연구하는 성경의 의미를 몰라요. 그럼 이들의 삶은 과연 뭘 따라서 살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배우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과연 본인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정작 연구를 하는 내용 중에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대로 산다고 살아요.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 살았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삶의 내용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걸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성경으로 채운다고 생각을 했지만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 메시지를 안 듣잖아요.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내용들, 그들의 선택, 결정,
또 그들의 어떤 추구하는 것, 그들의 목적,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대로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을 살고 행하셨다는 내용을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시나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일부러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어요. 매일 들으시라고. 예. 자, 근데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다 그게 누구의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죠. 아버지의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하신 말씀이고 살았던 삶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당신 안에 가지고 있는 당신 안에 가득한 것들을 그의 삶에서 나타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나타내고 또 이 세상 어떻게 세상에서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랑,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에 예수님 안에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득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심령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계셨죠. 이 세상을 향한 계획, 당신 자신을 향한 계획. 예? 그냥 그 계획으로 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가득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예수님 안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해. 우와, 하나님이 내 심령에 가득하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냥 너무 이렇게 감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게 되고 성령님도 알게 되고, 그렇죠? 뭘 통해서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단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그냥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그것을 위해서만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경험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인가요?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 본받을 만한 일이죠. 예. 열심히 양육을 받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그거가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요. 그 이유가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건가요? 맞죠? 지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일 바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 그 연구의 결과는 뭐여야 될까요? 성경을 연구한 결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한 결과가 뭐여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되죠. 네, 제 질문이 조금 어렵나요? 아니면 답이 좀 어렵지 않죠?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으면 당연히 성경을 연구한 결과로 내가 영생을 얻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땅한 결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대대손손 연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당대에만 연구한 게 아니라 대대손손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생은 성경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읽고 그 내용이나 문맥을 이해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생은 어떻게 얻죠?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모든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39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봐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경을 연구만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도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40절,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본문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갈 의지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예수에게는 안 나간다. 예수는 믿지 않는다. 이미 그들 속에 이게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나 영생을 얻고 싶어. 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 그런데 너는 아니야. 이런 거죠. 그게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죠. 이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이게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이 그 어떤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의 말과 삶의 내용이 됩니다. 말씀이 머무른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삶이 이 말씀으로 다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대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고 행하셨던 일들이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거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고 중요한 말씀들을 전파하신 다음에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들어보셨죠?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이미 들었는데 이미 다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 다 마치고 나서는 뜬금없이 또 다시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귀 없는 자, 청각 장애를 가진 자 빼고는 다 들었는데 여기 귀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귀가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하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의 심령 안에 그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능동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죠. 듣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양육을 받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그냥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귀로 들렸지만 우리의 심령에 심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배우는 자, 말씀을 받는 자는 그거를 심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은 말씀들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심겨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심겨졌더라도 주변에 불순물들이 많으면 자라는 것이 더디겠죠. 그래서 결국은 열매가 없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심는 거며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자라서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심는 게 뭐냐면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안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진리도 있죠.
모든 말씀에는 치유도 있어요. 치유의 말씀도 있고요. 부요와 형통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말씀 안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의의 말씀도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는. 그 이해가 아멘이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1차적으로 심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심었으니까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심겨진 말씀을. 만약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내 심령에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치유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내 쓰는 거죠. 어떻게 꺼내 쓰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입으로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내가 받아들이고 취한 그 말씀의 내용들이 삶에서 그대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말이에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나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것도 있어.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어요. 자,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야. 네? 이론적으로는 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원칙과 다르게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은 그냥 그래서 믿어서 취하고 어떤 말씀은 그냥 좀 이렇게 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게 취사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히 각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만일 어떤 말씀에 대하여 동의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을 그 어떠한 내용의 말씀에는 내 믿음을 합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상태를 방치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균형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생각과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옛날에 뭐라고 표현하면 자아를 쳐부셔야 돼. 막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아를 깨뜨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런 표현의 개념이 이미지가 이미 내 안에 새겨진 이미지가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거룩해져야 돼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기능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겁니다, 제가. 자아를 버려야 돼. 근데 자아를 버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나를 자꾸만 죄인으로 여기게 되고 이미 나는 의인인데 나를 죄인의 자리에다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의인의 위치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여기에다 두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쓰는 표현과 내가 듣는 말씀의 어떤 그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그전에 써왔던 거 그냥 그렇게 쓰면 되지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말씀에 대하여 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만 이런 것만큼은 아직 나는 허용이 안 돼. 마음이 안 열려. 받아들이 동의가 안 돼. 여러분, 맨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있다고 해봅시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도 맞고 나왔어요. 피가 철철 흐르면서 상처를 부여잡고 눈물 흘리며 나왔어요. 그런 성도가 말씀을 들었는데 원수라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 받아들여지기가 쉽겠어요? 물론 그거를 아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계시하셔서 그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이 정리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 사랑해야지. 그럴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단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 정서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거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원수가 사랑이 안 되니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이라든지 변화되지 않은 삶의 습관이라든지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런 제한하는 요소들이니까 이거를 걷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들었어도 내일 또 듣는 겁니다. 말씀을 지난번에 양육을 받았어도 또 양육을 다시 받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되면은 안 하셔도 돼요. 다 되면 안 해도 됩니다. 다 되는데 뭐 굳이 또 해요? 다 되는데. 근데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 안 되는 하나를 우리가 온전한 성장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유일하고도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나머지 나라 사람들은요 다 한 단어로 말하잖아요. 이방인.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는 다. 대한민국 사람도 이방인, 저 미국 사람도 이방인, 일본 사람도 이방인, 또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 저 이란 사람도 이방인, 다 이방인. 어느 나라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유일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는 유일한 이스라엘.
자기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최고. 이런 자부심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도 믿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죠? 원리적으로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도 우리처럼 원리를 뛰어넘어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자로 치부해버리고 예수님께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렇게 경멸하고 저주했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게 그들의 명분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명분. 이 명분 하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조금 그냥 속된 말로 핑계. 예수님을 안 믿는 핑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진짜 중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의 그런 의도와 목적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다 알고 계시는. 모든 동기, 의도 다. 42절 볼게요. 본문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네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니 당연히 누구의 일을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난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믿지 않아.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넌 이단자야.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행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들이?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러는 거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 그럴 거면 하나 안 믿으면 되잖아요. 왜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4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취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속한 그런 영광, 예수님은 그거를 취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44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은 이렇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이름으로 오면 그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요, 이 세상의 영광이요,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왜 연구한다고 그랬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얻기 위한 영생이 어떤 영생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과 이들이 얻기 위한 영생과 같은 영생이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단어는 똑같거든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영생이라는 말의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념과는 달랐단 말이죠. 영생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이 영생이라는 것을 영원히 사는 거 알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 그러고 싶어서. 그럼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많은 돈, 많은 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섬김받고 높은 명성과 명예를 얻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 거기에는 우울증도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이들이 생각했던 영생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여기에 영생을 얻고자 했던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자 관원이에요. 부자 관원.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이의 신분이 뭐냐면 이 청년의 부자인데 청년이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 부자 되십시오. 네. 그런데 그 신분이 이 청년의 신분이요, 아주 스펙이 좋았나 봐요. 관원이랍니다. 관원. 이 사람도 당연히 유대인이었고요.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몇 가지를 말해줘요. 근데 이 계명은 이제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청년입니다. 정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과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가진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왔다 그냥 간 거예요. 영생을 얻어볼까 하고 왔는데 이게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그러고 나서 그냥 갔다는 얘기예요. 예. 이 부자 청년이 원했던 영생은 과연 어떤 영생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또 나누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기 원했던 영생과 똑같은 영생을 지금 이 부자 청년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같은 종류인 거죠. 여러분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조금 적당히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조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44절이에요. 오늘 본문 44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믿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예요? 돈, 명예, 부귀영화, 장수, 칭찬, 인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삶으로 모든 게 끝나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지만 길어야 120이에요. 120년.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가 가진 영생의 기간은 얼만큼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만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인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영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만 딱 보장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이 땅은 내가 살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든지 저 하나님 나라에 살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영생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44절에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게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얻고 그런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어떤 내용들이, 어떤 아름다운, 어떤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으실 수 있잖아요. 받아들이실 수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해요. 여러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주세요 이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하다는 뜻은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추구한다는 뜻. 얻기 위해서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추구함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디가?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결과들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